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선 1절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여기서 우선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는 그럼 누굴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예언자들을 여기서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며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녀에게 외치기를 그녀의 싸움이 끝나고 그녀의 불법이 용서받았으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들에 대해 주의 손에서 2배나 받았기 때문이라. 지금 위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거기에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그럼 2배나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름대로 한번 상고를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죄값이었죠. 그 다음에 BC 586년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또 예루살렘이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2배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아직 남왕국 교회는 쌩쌩한 그런 때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희 불법이 용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 이전에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얘기하라.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가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영접하는 것은 실상은 어떤 그 길을 닦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영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4절에 대한 해석을 우리 잘 해야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높여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대를 곧게 만들려면은 골짜기는 좀 높여야 되고, 그죠? 돋워야 되고, 또 산이나 이런 언덕은 낮춰야 되고, 구부러진 곳은 좀 펴야 되고, 그 다음에 험한 것들은 좀 평평하게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예를 들면 골짜기 같으면 우리의 죄악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죄악의 골짜기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돋워야 되고, 또 산과 언덕 같은 이 높은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죠.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굽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이 항상 불순종을 구부러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또 험한 곳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시기에 정말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내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부터 있는 쭉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6절에 보면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니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요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쓰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능히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을 정도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는데 이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잠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하고 2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같은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아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영원토록 서 있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너는 힘차게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를지니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으며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 목자같이 그분의 양떼를 먹이시고 그분께서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과 함께 있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분의 보상이, 다시 말하면 그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도 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절을 한번 보면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측정해 보았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으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아 보았고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언덕들을 다가 보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물을 손바닥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측정 가능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뼘으로 하늘을 이렇게 재볼 수 있겠습니까? 되로 땅에 먼지라는 건 흙을 얘기하는데 흙을 되로 이렇게 하면 몇 대나 내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울로 산을 갖다 달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그 큰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13절에 보면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는가?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였고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어 공의의 행로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그분께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는가? 이 창조, 위대한 이 창조의 일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 조언을 줄 만한
존재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유일하게 행하신 그런 유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15절 보면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이, 그죠? 민족들이 그렇게 뭐 바벨론이 어떻고 아시리아가 어떻고 있지만 그런 민족들도 결국은 물통 속에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먼지 하나 같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바논 자랑하죠. 레바논의 그 백향목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비한다면 16절에 보면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다. 이 말은 화목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정도다. 하나님께 비교한다면 또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 하나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짐승이들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비하면 그렇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은 그분께 없는 것보다 더 못하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어리석음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장인은 새긴 우상을 녹이고 금 세공이는 그 위에 금을 펴서 입히고 은 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또 너무 가난하여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골라서 솜씨 좋은 장인을 구해 새긴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우상의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20절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가난해가지고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금, 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 없는 자들, 또 우상을 만드는데 금, 은 이런 거를 또 갖다가 제공하지도 못할 자들, 이 사람들은 나무를 골라가지고 그걸로 해서 우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우상을 만드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봉헌이 있다. 뭔가 기브앤테이크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지. 인간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작품으로 이렇게 평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주 위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땅의 원주 위에 앉으신 분. 땅이 둥근 어떤 그 서클이다. 이 원주라는 건 서클을 번역한 건데요. 영어로. 서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근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둥근 원. 우리 지구가 어떻게 둥근 원으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하늘 보면 둥글잖아.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그 창조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지만은 사람들도 알아야 이걸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둥근 원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 위에 하늘에 앉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늘에 앉으신 분이시니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메뚜기를 갖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봐도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고
또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며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그분께서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는 도다. 여기서 조금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뭔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다. 무력화시킨다. 그 말씀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소위 통치자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산헤드린, 그들은 그 자기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구형을 때려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죠. 빌라도는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괜찮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사형시켜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산헤드린은 사형 구형을 시키고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무력화시켰죠. 어떻게 무력화시킵니까? 부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들의 사형 언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의 원주 위에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 보면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혹은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가 그 무리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고 그가 자신의 큰 권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나니 이는 그가 강한 권능이 있으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빈틈이 없고 빠짐이 없다. 한 예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노아의 방주에 생물들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일일이 불러내시고 그걸 짝이 맞게끔 해서 그 후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권능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야곱, 이스라엘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27절이 그겁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심판은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지금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보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주실 텐데 완전히 주님한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못 보시나 보다. 왜? 능력이 좀 딸리셔가지고 한마디로 나에 대한 심판은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갔도다. 나는 지금 공정한 심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떠나 지나간다는 것은 패스오버 유월절하는 것처럼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돌아오지 않으신다. 그거를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얘기하니?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께서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느니라.
무한하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기진하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명철이 끝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는 거 모르실 줄 아냐? 너희들이 지금 공정한 심판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열방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모를 줄 아냐? 다 알고 있다 이놈들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보시면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산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라는 표현이 굉장히 참 시적인 것 같아요. 앙은 우러러한다는 얘기고 모는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러러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망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의 고난을 몰라주시나 보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잘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그런 일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딱 떠오르는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무한정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혼에 힘을 주실 수 있는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빠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우리의 기도는 못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란 얘기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